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시리즈 설교를 한 5주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십자가의 반대자들이라는 시리즈 제목을 정했고요. 5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의 옷을 입고 기독교와 상관없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릇된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좀 약간 화가 나는 편인데, 저는 그릇된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보면서 참된 것을 비교하면 참된 것이 뭔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의료인들이 엑스레이를 읽는 방법을 배울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엑스레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엑스레이를,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엑스레이를 눈에 새기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게 건강한 게 뭔지를 알고 있으면 잘못된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어내는 것을 찾지만 잘못된 것이 뭔지를 올바르게 알려면 또 잘못된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게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시리즈는 올바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다면 이제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그릇된 것이 어떤 방식으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번영신학이라고 불리는 그릇된 가르침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니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개인적인 성공을 얘기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 이루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육체의 건강과 같은 외적 성취는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와 성공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성취, 얻어내는 것, 성공, 결과를 손에 잡는 것에 매우 집착합니다. 물량화되고 경쟁화되고 성취가 시각화되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성취와 번영에 대한 과도한 강박을 가지고 삽니다. 이 강박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SNS는 자랑과 과시의 좋은 장이 되고는 하지요.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 자기 자리를 보고 그 자리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취미, 높은 연봉, 건강한 몸, 외모의 탁월함으로 다른 사람과 나의 위아래를 정하는 것은요, 사실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생생한 감각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우위에 서면 기뻐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처지는 느낌이 들면 낭망하는 것, 너무 익숙한 일이지요. 교회에서도 사실 공공연하게 이와 같은 행태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사회적 성공과 번영, 성취를 위해서 믿음을 뒤로 밀어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외적 성공과 번영을 어떻게 말할까요? 불편하신가요? 예, 성경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 번영하는 것, 성공하는 것을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이들을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하나님의 풍족함을 나눠주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들여서 자판기에 믿음이란 동전을 넣으면 하나님이 대가로 복을 준다는 식의 천박한 축복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신앙을 통해
외적 번영에 이르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외적으로 번영한다라는 공식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좋은 것을 준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정통 기독교는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라는 입장은요,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을 신앙의 결과로 강조하는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형태의 신학은요,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 유구한 전통을 자랑합니다. 당연하죠.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태들은요, 성경에서도 너무나 많이 발견됩니다. 사사기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면 너희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말들로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꼬시는 것이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번영신학의 원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무엇을 약속할까요? 사실 좀 벌써 20여 년 전에 매우 유행했던 내용인데, 이런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면서 그 생각대로 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식의 가르침이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극적 사고방식. 이 번영신학의 한 부분을 요약하는 용어입니다. 안타깝게도 벌써 약 20여 년 전에 광고 카피가 되었지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비비디바비디부. 그거 아시죠? 저만 너무 나이 많아서 아는 건가요? 그 되게 유명한 소위 말하는 서양의 어떤 주문을 가져다가 광고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얘기한 비비디바비디부는요, 막 되게 막 악마적인 주술 용어라기보다는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말입니다. 이런 방식, 적극적인 사고 방식들을요, 기독교의 용어를 입힌 것이 이와 같은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 말이죠.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심리학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이제 기독교로 포장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번영신학이라는 가르침도요, 성경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 자체는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과 기독교를 짬뽕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믿어? 그러면 당신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설득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풍성히 얻게 하려는 생명을요, 이 거짓된 가르침은 물질적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신앙의 결과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번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논리죠. 여러분, 이 논리에서요, 죄나 회개, 고난이라는 삶의 상황은요, 조금 불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모든 사람이 강건한 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그리고 소망과
좋은 것들을 무조건 가져야 되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도 이와 같은 신학에서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져다가 모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재앙은 없어요. 무조건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다른 맥락과 떼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불행을 계획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느껴지는 모든 부분에서 행복할 것이고, 죄나 고난은 믿음 없음의 결과입니다. 가능성과 기쁨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독교를 가르칩니다. 기분 좋을 수 있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마음에 드십니까? 누군가는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사람은 조금 불쾌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돼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한테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번영했고 덕분에 나는 꽤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낸 사람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열심히 안 해서 잘 안 되면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럼 정당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런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면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책망을 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기엔 좀 민망하니까 나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조금 곤란한 상황이 하나 생깁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안 했는데 외적인 번영을 얻는 경우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는데 로또가 됐어요.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탄탄대로를 겪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일까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상황이 나의 믿음과 상태를 정하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신앙이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상태는 무조건 하나님을 보는 렌즈가 됩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잘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이런 신학은요,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을 갖다 놔도 상관없습니다. 냉정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그 세상의 법칙에서 강자, 승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옹호하는 논리의 창이 되는 것뿐이지요. 나 봐, 나 잘 됐잖아. 내 말 믿어. 나처럼 되고 싶어? 나를 따라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르침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갖다 붙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기도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해도요, 그 중심에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방법조차 왜곡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복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분의 복을 끌어다 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복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코인을 많이 따서 하나님이란 자판기에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교회에서의 봉사, 헌신된 자세, 헌금 같은 것으로 단순화 시각화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헌신해야 되는 이유를 잘 만들어줍니다.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을 안 섬기면 하나님 벌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없죠. 그냥 기브 앤 테이크일 뿐입니다.
여기서 복은요, 물질과 성공에 국한돼서요, 물질과 성공이 없으면 패배자가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번영을 누려야만 하고, 번영을 누리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아직 해야 할 만큼의 공로를 쌓지 못한 게 돼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내용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주변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고 나면 이제 예수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분의 고난과 희생, 십자가를 함께 지는 헌신의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되면 충분합니다. 당연히 고난을 통한 성숙,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별로 가치 있는 게 아니게 됩니다. 왜 그렇죠? 고난을 통해 성숙하는 건 힘들잖아요.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은 저주일 뿐인 것이죠. 이와 같은 논리에서 고난이라는 삶의 일부를요, 그냥 잘못되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아, 당신이 고난 가운데 있군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달콤한 얘기이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성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고난은요, 세상과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 선과 악이라는 다양한 얼개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순히 축복과 저주의 결과로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요, 그릇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 닮도록 사용하십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맛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돌이키게 하여 수렁 가운데 빛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해석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복의 반대편으로 놓고 악으로 치부해버리면요,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사람들 안에 있는 힘든 내용들은요, 실패자의 아우성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가르침은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부분을 맥락과 상관없이 떼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맥락이 있어요. 그들이 가져야 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난과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단순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삶의 복잡 다단함을 함부로 단순화시키는 무례함과 경솔함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 힘들어? 기도하면 돼. 너 어려워? 죄 때문에 그래. 함부로 딱지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라벨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고난이 죄와 저주의 결과이며 누군가의 건강과 눈에 보이는 번영은 하나님이 지금 주신 축복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심지 않은 데서 우리는 많이 거둡니다.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 우리가 심지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되어지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노력함에도 거두어지지 않는 삶의 오묘함을 우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껴안으며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풍성함과 생명함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너 나 잘해줬어? 나도 너 잘해줄게. 너 나한테 못해줬어? 너한테 삐졌어. 너무 1차원적인 것이지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진술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18절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 말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그 가르침이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힘 있는 구원자이기를 원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 있는 자가 자신들의 패권을 가지고 자신들을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구해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요,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 자신들의 메시아이고 자신들의 핏줄에 있는 자신들만을 구원해 줄 신이 등장하여서 그 패권을 뒤집어 엎고 유대인들은 그 패권의 사닥다리 꼭대기에 올라갈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이 얼마나 융성했는지 아시죠?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과 문화는 융성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지금 공부해봐도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와 지식과 탁월함과 말빨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 탁월한 말로 그들을 논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원했습니다. 힘으로 자신들을 지배해 줄 사람. 헬라인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나를 설득해 줄 사람. 그 사람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순한 양과 같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논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빨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방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그들을 누르려고 시도하고 자신의 성공으로 상대방의 무능함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 봐! 나 이렇게 대단해. 야, 이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지금 당장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끌고 와서 너네들 다 죽일 수 있어. 그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방으로 다 누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삶을 말하셨습니다. 생명을 말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원수된 자들이 살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것. 불의에 저항하되 대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손해보며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참됨을 추구하며 사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이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히 기독교의 대표 심벌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상징이고 자기를 내어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기 거리껴지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번영, 성공, 긍정, 보이는 복, 자기중심적인 삶, 동전 넣어서 성공을 얻어내는 삶,
그것은 좋은 말이고 매력적인 말이지만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눈에 보이는 번영을 추구하는 삶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번영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 요한 딱 한 명이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대통령이 된 사람, 총리가 된 사람, 여러분, 총리가 된 사람 성경에 딱 한 명 나오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이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 자기 암시를 걸어 행복을 느끼는 삶이 아닙니다. 진리로 사랑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죄와 고난, 내 삶에 없어야 돼 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죄를 이기고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때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번영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번영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번영의 반대말에, 여러분, 번영의 반대말을 네이버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난입니다. 실패, 위축, 수축입니다. 여러분, 위축된 삶을 원하십니까? 실패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가난을 선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나의 가난, 나의 실패, 나의 위축, 나의 줄어듦을 긍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육간의 가난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부요함을 긍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긍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축되는 삶이 주님의 생명의 풍성이요, 나의 줄어듦이 하나님 나라의 확산임을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함으로 참된 부요를, 풍성을, 번영을, 성공을,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번영의 길입니다. 그 번영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께 참여함이며 그 참여가 우리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승리를 알게 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늘로 오르신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줌의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든 영광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눈에 보이고 쓰러지며 변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에 있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을 고난과 분투 가운데서도 누리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진리와 영혼의 이때인 삶,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받은 삶인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번성해야만 너의 삶이 가치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직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리고 그렇게 죽어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원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기쁨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번영과 실패가 우리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번영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군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로 누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과 낭만 가운데 있으십니까? 너무나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패가 주어졌을 때 그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십시오. 꿇어진 무릎을 펴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무서워도 걸어가는 것, 기뻐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 주는 힘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붕 떠서 날아가고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땅끝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며, 여러분이 위아래로 출렁일 때도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혼을 향해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에는요 번영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함께 살아내며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어깨를 잇대고 걸어가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